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들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증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근히 여기서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소주제는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서 기도한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기도의 처소는 위급할 때만 찾는 은시처가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 안에서 심과 힘을 얻는 바로 안식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계속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 말씀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쩌면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이지만 그날 밤 감람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동산을 거니시다가 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굵게 흘러나왔고, 마치 전쟁에서 칼에 맞으면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인간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쩌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간절하고 끈질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심한 통곡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엎드리셨다가 일어났다가 또한 거니시다가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흐느끼며 기도하기를 반복하셨던 예수님은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그 진로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간 이상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함으로써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끔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심히 고민하고 죽었겠다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도 어떻게 잠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둘째치고 그들에게 닥칠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대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들이 잠든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총 3번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간절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3번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올 때마다 어김없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깊은 슬픔과 번민 속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 수밖에 없을 때는 그런 심심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도와 간절히 필요한 그때에 어쩌면 그들은 기도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도하는 일에서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과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조차 아직 하고 싶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임인데 혈과 육에만 매여서 수많은 시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제자들처럼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죄에 넘어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이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극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의지와 결단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의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넘어뜨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과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인 경각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가정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